우리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와 교회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 그리스
그레이스 홀에 모여 예배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한없이 크건만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 앞에 이웃을 배대치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속히 이 어려움을 나라의 이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와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건강의 이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속히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빈곤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빈곤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의 힘든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선한 은혜로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성덕 학원이 주님의 은혜로 학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비전교회와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더울림교회 등 동역교회들과 동역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하며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좌우 논리에 휘둘리는 속에서 많은 혼란이 있는데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사회가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속히 남북이 하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치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용기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이 예언의 말씀은 1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장군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온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포로 신세였기 때문에 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돌봐주시는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또 여기 나의 벗, 즉 하나님의 벗은 어떤 비밀도 털어놓을 수 있는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하나님의 벗, 즉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인생의 두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떤 두려운 상황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4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내가 땅끝, 즉 세상 끝에서부터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 모퉁이, 세상 어두운 구석에서부터 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이 좋아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우린 하나님을 지시때때로 버리곤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내치지도 않으십니다. 우린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강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결국 끝내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걸 허락하시죠. 그렇지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서 31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깨트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더욱더 강화해 주십니다. 우린 누군가 약속을 했을 때 그가 그 약속을 깨트리면 우린 그 약속을 동시에 깨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강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수시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더 강화하십니다. 약속을 더 굳세게 하십니다. 친히 그 약속을 지켜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대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딱 받쳐주리라. 마치 새끼 독수리가 자기의 힘으로 날지 못해서 날개에 힘이 빠져서 땅에 추락하고 말 바로 그 순간 아비 독수리가 또는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 턱하고 받쳐주듯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에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책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운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너와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벌벌 떨 상황에서도 떨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순간에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무도 널 붙들어주지 않아도 내 오른손이, 내 권능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게 두렵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두려워하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죽일 정도로 두려운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뿐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그토록 초청하시건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내 천국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천국 초대장을 찢어버리고 스스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끝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끝내 저버리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암으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습니다. 사고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우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즉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사랑하는 나무개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목자는 양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까지 아십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을 믿으실 때 우리들은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두려워도 이겨내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기도 초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수많은 국가적 위기 상황과 우리 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여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특별히 학교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이 상황을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 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린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능력은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능력과 사랑 다음에 절제가 나올까요? 진정한 능력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다른 말로 근신하는 마음이요 더 나아가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은 곧 자기 희생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안위를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 특별히 노약자분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1,300명 이상의 성덕 학생들의 안전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교회는 물론이지만 학교까지 폐쇄해야 되는, 문을 닫아야만 되는 상황을 냉철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바꾸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고 이 학교라는 선교지를 지켜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웃을 지켜주는 희생의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부할 수 없는 깨우침을 지난 금요일 밤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어제 아침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논의한 결과 가슴 아픈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눈물의 결단이었습니다. 잠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오늘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되지만 제 가슴은 아픕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배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배의 장소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외적 공격을 피하여 카타콤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집을 카타콤으로 삼아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을 예배 초소로 삼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만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과 예배 사랑과 교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더 커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모여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 북한 동포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어쩌면 잠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슬픔의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이로 인하여 오히려 북한 동포들처럼 우리도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이 예배를 더 사모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신 곳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 학생들과 이 대한민국을 모든 위협에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는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열린비전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더 강력한 하나가 되게 해 주시기를, 저 악한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무너지게 하시되 불쌍한 영혼들은 구원해 주시기를,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저 중국 땅을 지배하는 공산당과 일본 군국주의 정부의 실체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기를,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은 헛되지 아니하니 우리가 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멈춰 주시기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신천지와 중국 공산당과 일본과 이 땅의 모든 악한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속히 다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으로 그리고 서로 향한 사랑으로 설 수 있기를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가슴이 사무치도록 알려주시는 하나님, 비록 참으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진 못하지만 카타콤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나 동일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가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땅, 일본 땅,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오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은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우리 열린 비전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이 힘들고 영혼이 힘든 성도님들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 뛰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용기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예배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실 거랍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에 유의하셔서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인 성경 일독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이 읽어 나가길 원하고요. 또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영적인 부흥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집에서 수요일 저녁 7시 20분경에 로마서 강해를 녹음하여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예배로 들어가시면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향으로 녹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며 기도하시며 집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도 함께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단 새벽 기도회는 종전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중보 기도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 더 뜨겁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서로 더 사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가 더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들 더 열심히 챙겨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순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화로 또 카톡으로 문자로 서로 더 안부를 물으시고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더 서로를 그리워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지만 지금은 잠시 흩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더 만남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조만간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비전 출입을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번에 대만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명옥 장로님께 비전 출입에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8월 13일 목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장년, 청년,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장선 집사님께서 지금 입원해 계신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명희 B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가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힘차게 사정 찬양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들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초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께 바치나이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물처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전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오며 하나님, 이 예물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만배나 갚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이 시간 우리가 봉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비록 함께 모이진 못했으나 예물은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 주보에 실린 교회의 온라인 계좌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교회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안내를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수많은 학교 안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가 선교지요, 수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만날 우리 희망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욱더 이전보다 더 주님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린비전교회 어르신으로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